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을 통해서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견뎠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깨닫곤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통해서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렇지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한 신앙인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것일까?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아름다운 믿음의 한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자신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믿음은 언제 가져야 할 것인가? 깨닫고 싶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4장에 오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과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성도는 수넴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수넴은 이사갈이라는 지파 지역의 한 도시였습니다. 이 여인을 오늘 성경은 귀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귀하다고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를 여러 곳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아니었던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뭔가 그럴 수 있는 재정의 형편이 있었다거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 있었다는 뜻에서만 귀하다고 부른 것은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은 갖지 않았던 특별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백성은 언약을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존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늘 지나가는 엘리사를 위해 아담한 개인 방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이 방은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여인에게 은밀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방이 될 것이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에 도착하여 여인이 마련한 이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이 여인의 한결같은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사실 이 말은 약간 특별한 표현이었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네가 우리에 대하여 이토록 두려워 떠는도다 라는 말입니다. 무서워서 떤다기보다는 어떻게 이분에게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너무나 정성을 다하는도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이 혹시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긴히 부탁할 말이 있어서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하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엘리사가 물었더니 여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무 어려운 일이 없고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사실 나중에 이 수냄 여인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때 이 수냄 여인이 무언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수냄 여인이 가졌던 토지와 또 그 토지에서 난 것을 돌려받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또 무언가 권력자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인가라고 엘리사가 물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무언가 여인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여인의 사정을 귀뜸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남편은 늙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아직은 낳을 수 있을 만큼 젊다는 것이죠. 하지만 남편은 여인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할 수 없을 만큼 늙었다는 것입니다. 사정을 들은 엘리사가 여인을 다시 불러서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여인은 한 해를 지나 아들을 낳습니다. 죽은 듯 살았던 세월이 끝나고 생명의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추수하는 일꾼들과 함께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아버지에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한 종에게 아버지를 내 머리야 그런 건 아니고요. 내 머리가 아파요라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유 내 아들 하면서 어디가 아프냐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사뭇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저 아이를 자기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어라. 물론 어머니에게 보내야 하겠지만 아이가 아프면 아버지도 그래 열이 있나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를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종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왔고 아이는 아파서 어머니 무릎 위에 정오까지 누워있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21절에서 27절 상반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의 죽음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여인은 어땠을까요? 죽은 아이를 안고 하나님의 사람이 묵는 방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침상 위에 아들의 시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두고 문을 닫고 자기는 나왔습니다. 자기 남편을 불렀습니다. 저에게 종 한 명과 암나귀 한 피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급히 다녀올게요. 남편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대가 그분에게 오늘 가는 것이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아마 여인이 평소에는 매달 첫날이나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예배와 교제를 나누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급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다고 하니까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샬롬,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우리말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인의 말은 너무나 짧고 덤덤했습니다. 괜찮아요. 샬롬. 예전 우리말 성경에는 평안이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급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느냐 물은 것인데 여인은 아닙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평안이라뇨? 아무 일이 없다뇨? 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 부부에게는 엄청난 일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뿐인 외아들이 방금 죽었는데 왜 그 어머니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제 오후 2시쯤에 신사역 인근에서 신호 대기하던 차량들의 철거 중인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중 한 차량에 타고 있던 29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몇 달 후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몇 시간 뒤에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애쓰며 살아가다 이제 결혼을 앞둔 자기 딸의 죽음을 들었던 아버지는 그 전화 속의 소리가 거짓말인 줄 알았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머릿속이 백지장 같다는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영영 혼자라 여기고 살다가 늦게 얻은 소중한 외아들이 이렇게 황망하게 죽었는데 샬롬이라뇨? 평안이라뇨? 괜찮다뇨? 그것도 이상하지만 수넴 여인은 평안입니다 하면서 이 아이의 아빠에게 아들이 죽은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상하기가 괴이할 정도입니다. 수넴 여인은 정말 괜찮아서 평안입니다 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994년에 유년부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 어느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에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옆에 부서 초등부의 선생님들도 같이 나와서 아이들을 신방합니다. 한날은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셔서 가서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유년부 선생님들께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저에게 그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유를 들으니 바로 몇 주 전에 우리 선생님의 아들이 여름에 수양회 때문에 청년들과 함께 나갔다가 차가운 물에서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께서 찾아가 위로를 하시고 그 집사님께 많은 권면을 하셨는데 우시면서 자주 하시는 말이 나도 아들에게 가고 싶다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킬 수 있었지만 내 아들은 지금 부활시킬 수 없냐고. 그러면 부목사님들께서 사실 아드님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시 만나실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실 겁니다. 위로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더라도 좋으니 지금 내 아들을 왜 하나님은 살려주시지 않는 거냐면서 아무 위로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되면 평소처럼 아이들을 만나고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토요일 날 교사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함께 집에 가서 점심을 먹자고 한 이유는 제가 그 아드님과 매우 닮았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아드님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좀 무뚝뚝하셨나 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얼마나 친구 같은지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들과 상의하고 위로받고 했었는데 왜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갔는지 알 수 없겠다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한테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을 집에 가서 점심을 먹자고 하시면서 사진을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안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아니 왜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시던 분이 잠깐 그런 큰일이 생겼다고 해서 부활에 대한 진리도 모르는 사람처럼 슬퍼하기만 하는지 이상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그러는 걸 거야. 저는 지금도 그 집사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이 끝나면 안아주고 내일 교회 와 하시면서 저와 함께 점심을 먹으시면서 아들의 사진을 보시면서 울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은 후 그 아이를 엘리사의 방 안에 눕혀두고 자기의 남편에게 샬롬이라고 말한 것은 정말 샬롬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종에게 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나귀의 안장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종에게는 말하기를 몰고 가거라. 만약 내가 너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늦추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는 갈멜까지 한 4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야생 당나귀가 빠를 때는 한 70km쯤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는 집에서 기른 당나귀일 테니까 그렇게까지 빠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km에서 50km로 달렸다고 생각해 보면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한 1시간쯤은 가야 할 거리입니다. 내가 여자라고 험한 길에서 빨리 가다가 혹시 떨어질까 봐 속도를 줄이지 말고 전속력으로 가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급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빨리 가야 할 뭔가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와 관련해서 평안이라 하고 아까 말을 했던 것이죠. 제가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을 때 조랑말을 타봤습니다. 여러분 조랑말 타보셨나요? 키가 좀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올라탔습니다. 근데 조랑말이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마구 흔들렸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금방 내렸습니다. 지금도 누가 타라고 하면 안 타고 싶습니다. 근데 여인이 지금 따그닥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갈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저 아래로 웬 나귀 탄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니 수넴 여인이 아닌가? 평소 오지 않는 날 그것도 급하게 달려오는 수넴 여인을 보면서 엘리사가 아무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자기 사환 게하시를 달려오는 여인에게 보내서 안부를 물어보게 합니다. 26절에 너는 달려가서 여인을 맞아서 말해라. 너는 평안하냐? 너의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여기 평안하냐는 질문은 아까 여인이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했던 그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너에게 샬롬이 있느냐? 너의 남편에게 샬롬이 있느냐? 아이에게 샬롬이 있느냐? 여인은 샬롬, 평안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던 여인은 갈멜산에 와서도 게하시가 물을 때까지 계속 자기의 사정을 숨깁니다. 남편은 평안하냐는 말에 평안하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정말 괜찮았거든요. 자기 아들에게 생긴 일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너는 평안하자라고 물을 때 여인이 지금 어떻게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는 평안하냐고 물을 때도 어떻게 아이가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인이 지금 자기와 아이에게 생긴 큰 문제를 도대체 왜 이토록 끝까지 숨기는 것일까요? 게하시에게 자기와 아이가 샬롬이라고 말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착해서는 게하시가 엘리사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무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는지 게하시가 여인을 밀쳐내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말렸습니다. 27절에 가만두어라. 수넴 여인이 아무 말 없이 몸을 낮추고 자기의 발을 붙잡았을 때 엘리사도 비로소 무엇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괴로워한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기 영혼이 괴로운데도 평안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이 너무나 괴로워하는 중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왜 괴로워하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상황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행동합니다. 2장 이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 그 나라 왕이 자기 신하들과 의논을 하면 엘리사가 그것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람 왕 신하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이 엘리사는 어떻게 적국의 왕이 자기 신하들과 은밀하게 나누는 말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건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자기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수넴 여인이 그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와 발을 붙잡는 일이 생겼는데도 지금까지 자기의 여호와께서 이 여인의 괴로움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이상하고 놀라웠던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에게도 이 일을 자기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모스 3장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엘리사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하나님이 왜 이 순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수넴 여인의 영혼이 왜 괴로운지를 여호와가 엘리사에게 왜 알려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엘리사는 이 상황에서 한마디로 멘붕이 온 것입니다. 여인이 괴로움을 숨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동안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모르게 하려는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그 여인의 아들의 죽음을 숨겼고, 아니 숨긴 것이 아니라 괜찮다는 말로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했던 일은 여인만 했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이라면 지금 엘리사에게조차 바로 그 일을 숨기고 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일을 숨기는 것일까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수넴 여인의 영혼이 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는 수넴 여인과 당신만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 일을 엘리사에게도 숨겼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수넴 여인이 자기 영혼의 괴로움을 내내 숨기고 있을 동안 여호와께서도 수넴 여인처럼 똑같이 숨기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수넴 여인이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한 일을 숨긴 이유는 그래야 이 괴로움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바로 앞에 기록된 또 다른 사건을 읽어야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을 잠깐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4장 1절에서 7절을 방금 읽으셨는데 수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 왜 그것을 숨겼는지 혹시 이제 알게 되셨나요? 네, 저도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속에도 어떤 불행을 만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그 불행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이 여인의 경험과 수넴 여인의 경험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7절과 4장 8절에서 37절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이 서로 매우 비슷합니다. 우선 주인공이 한 여인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선지자의 생도들, 그러니까 앞으로 선지자가 되고 싶은 신학생 같은 무리 중에 한 사람,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요즘 교육전도사님과 같은 그런 분의 한 아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육전도사님과 같은 한 아내가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찾아와 하는 말이 남편이 죽었는데 내 두 아들이 빚쟁이에게 종으로 잡혀갈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통에 빠뜨리게 되는 죽음의 문제가 이 두 이야기에 들어 있습니다. 앞의 여인은 자기의 남편이 죽었고요. 오늘 수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 모두 아들에게 생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빚을 진 것 때문에 채주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 하는 위기를 엘리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아들을 잃게 된 수넴 여인도 모두에게 이 상황을 숨겼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없이 발을 붙잡으며 무언가 어려움이 생겼다고 알렸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행동을 두 사람이 똑같이 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시한 행동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역시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묵곤했던 방에 들어가 수넴 여인도 그 방에 들어가 나중에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후에 자기 두 아들이 종이 될 위기에 있던 선지자 생도의 부인을 그 빈 방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빈 그릇에 그 여인의 집에 있던 유일한 작은 병의 기름이 계속 채워지게 하시며 구원하셨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수넴 여인의 아들도 빈 방에 혼자 누워 있는데 나중에 그 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문제에서 구출해 냅니다. 7절에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너희의 빚을 갚으라. 여러분, 빚을 갚으면 더 이상 종이 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빚을 갚으라 하는 말이 지금 수넴 여인이 정말 이상한 느낌을 줄 정도로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도 평안이니이다, 평안이니이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이죠.
그 기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빚을 갚고 평안을 누리세요 라고 했던 엘리사의 말처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평안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모두에게 숨기는지 그 단 한 가지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은밀하게 깨닫습니다. 그것은 이 은밀한 빈 방에서 어떤 여인이 자신의 두 아들이 종이 될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비록 자신의 아들은 죽었지만 그 빈 방에서 어떤 선지자 생도의 두 아들을 구하셨던 여호와께서 자신의 아들도 살려내셔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빈 방에 들어가서 다른 모든 것을 끊고 오직 여호와만 향할 때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아들과 함께 빈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왔는데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인은 아들을 그 빈 방에 두고 자기는 문을 닫고 나왔지만 이 은밀한 상황 속에 아들을 남겨둔 뒤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 부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자기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할지, 아니 그 말을 했고 그 일을 지시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서 무슨 일을 할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그 빈 방에 누워있는 자기보다 소중했던 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아무런 상황도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하니까 여인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28절에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여인의 이 말은 16절에도 이미 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아이를 얻기 전에 여인이 했던 16절의 말과 아이가 죽은 후에 28절의 한 말이 거의 똑같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속이지 마세요. 16절.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28절. 하지만 여러분, 28절은 히브리 말로 16절과 조금 다른데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를 편안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나요? 28절에서 여인이 하는 말은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어떤 뜻이 있냐면 나를 편안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이를 얻을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여인은 당신의 여종을 속이지 마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때 실제로 자기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냐면 저는 편안하게 되고 싶지 않아요. 수넴 여인은 아들 없이 오래 살았습니다. 요즘과 달리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성도들에게 자기 땅을 상속할 아들이 없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아주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더 이상 아들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었을 만큼 더 이상 아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때 여인은 그건 자기가 속게 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전에도 속아본 적이 있는 듯이 말이죠. 저는 이 여인의 말을 이렇게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불행을 당하여 잃게 된 경험이 많지 않았을까? 그럴 때마다 자기가 불행을 당한 이유를 내가 좀 편안하니까 무슨 실수를 했었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빼앗아 가셔야 했었나 봐. 그러다 보니 무슨 은혜를 누리는 일 자체가 두려워질 만큼 자꾸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이제는 더 이상 바라지도 않게 된, 그러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아들을 얻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만약 내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또 실수를 해서
그 소중한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실수로 잃게 되었다는 자책에 빠졌던 일이 많았던 이 여인이 혹시 자신의 아들을 얻은 삶에도 똑같은 일이 생길까 봐, 그 허무함과 충격을 감당할 수 없게 될까 봐 자기를 속이지 말아달라는 말을 그때 했던 것이죠. 내가 아들을 얻으면 나는 기쁘게 살 것이고, 그러면 편안해진 나는 나도 모르게 무엇을 잘못하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그 충격과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을 평안이라고 말하듯이 그때도 좀 자기의 마음을 숨기면서 나를 속이지 말아주세요라는 말만 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아들을 키우는 동안 여인은 혹시라도 자기가 느슨해질까 봐, 그래서 범죄하게 될까 봐 초하루에도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거룩한 예배와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자기 무릎에 오더니 쓰러진 채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불길한 예감대로 아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자 엘리사에게 찾아와 자기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를 이제야 털어놓는 것이죠. 하지만 여인은 그런 고통을 말하러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빈 방에 아들을 눕혀놓고 반드시 살리겠다고 있는 힘을 다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가눌 수 없는 몸을 이끌고 남들에게는 평안하다며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 영혼의 고통을 품고 단둘이서 빈 방에 있는 상황을 지킬 수 있는 모습, 이것은 여인이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과 깨어서 겸손히 말씀과 거룩한 교제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사가 무슨 일인지 몰랐겠지만 여호와가 자기에게 숨긴 일을 자기가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게하시를 보내면서 아무에게도 인사도 하지 말고 곧장 가라고 시킵니다. 하나님이 비밀로 만든 상황을 계속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려서 보냅니다. 그러나 여인은 30절에 엘리사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앞장서고 엘리사도 일어나서 여인을 따라갑니다. 게하시를 통해서는 아이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드디어 엘리사가 빈방에 들어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이가 자기가 종종 누워있던 침대 위에 눕혀있는 줄은, 그리고 그 방을 여인이 닫아놓고 자기를 찾아온 줄은 이제 이 방에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었죠. 34절에 엘리사는 죽음과 함께 빈 방에서 혼자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 아이 입에 자기 입을, 아이 눈에 자기 눈을, 아이 손에 자기 손을 대고 엎드립니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집니다. 살아납니다. 내려서 집 안에서 이리저리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따뜻해지지만 살아나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초조해서 방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엘리사의 몸이 추워서 그렇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아이는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차가워져서. 그래서 엘리사가 아이 위에 다시 올라가서 엎드립니다.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빈 방에서 선지자의 생도 부인의 불행한 처지를 아시는 그 방에서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빈 방에 오직 그 작은 빈 병의 기름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조금씩 기울이기 시작했던 믿음의 여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한번 빈 방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교회가 배웠었고 또 우리 시대의 성도들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형편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는 여인의 샬롬을 우리의 샬롬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괴로울 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알릴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평안하다고 말합시다. 여호와께 구원을 청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여호와만 이 여인에게 생긴, 그래서 이 여인이 숨겼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엄청난 슬픔을 오직 여호와만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모든 사람에게 숨기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는 여인의 혼자만의 불행이었던 것 같지만, 그리고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숨기기 위해서 평안입니다라고 말한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여인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평안입니다라고 했던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괴로움을 안고 있을 때, 여러분의 아들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구의 가족 때문에,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흔들게 하며 몸조차 가눌 수 없게 만드는,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드는 고통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칠 때, 여러분은 바로 그런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여호와께 나의 이 마음속의 고통을 알아달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 사실 이 말씀에는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부른 찬송이 들어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말, 형통이라는 말은 오늘 믿음의 사람 수넴 여인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평안하다고 할 때 나왔던 말도 있고, 저를 편안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편안함이라는 말이 형통함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나라를 잃게 된 자신들의 불행했던, 부족했던 과거를 생각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찾아야 할 평안은 교회의 평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편안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교회에 대한 걱정과 결코 평안할 수 없는, 그래서 마음속에 끊임없는 고통이 넘치는 시대를 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교회의 평안을 구했었고 그 평안을 통해서 자신들이 편안함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는 알릴 수도 없고 내 마음속으로 숨기듯이 품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영혼의 괴로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의 평안의 평안이, 여러분들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그 은밀한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도 여러분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터놓고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불신앙인들과는 달리 솔직합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이야기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제목도 나눕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와는 나의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쓸쓸함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과는 일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며 살아가지만 그 나머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늘 따로따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도 결코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주 보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관계가 매우 교회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으로
함께 이야기하며 한 가족임을 점점 더 확신하며 누려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곤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저는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그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고통스러울수록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나의 고통을 은밀한 하나님과 빈 방에 들어가 만나야 하는 시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외롭지 않은가요? 누구와도 나의 이런 일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어딘가 허전함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은밀한 방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은밀한 방에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넴 여인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복음이 되는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만약 너희가 기도를 하고 싶으면 그 누구에게도 네가 기도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 만약 네가 구제를 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네가 구제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 만약 네가 금식을 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네가 금식한다는 것을 모르게 하라. 오직 네가 금식하는 것을, 오직 네가 구제하는 것을, 오직 네가 기도하는 것을 은밀함 중에서 너를 보고 계시는, 그리고 은밀하게 너에게 갚으실 너의 아버지께 하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시대 사람들처럼 기도는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구제는 다른 사람이 내가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금식은 다른 사람이 내가 금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듯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이처럼 간절히 말씀하신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통도 내가 안아야 하고 그 모든 구원도 하나님께만 맡겨야 할, 그래야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은밀함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못할 슬픔이 있습니다. 또 그 슬픔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혼자 있다는 오래된 좌절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혼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곳이 하나님과 단둘이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